왜 기도해야 할까? 그 정의와 목적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축복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축복이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어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몇 개월 되고 며칠 되면 딱 정한 대로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나 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뭘 맞춰요? 주사를 놓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늘을 아이의 팔에 쿡 찔러 넣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 자기에게 이렇게 흉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아버지를 보고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막 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엄마는 아이를 데려가서 주사를 콱 놓습니다. 아이한테 주사를 놓는 건, 이건 아이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주사를 통하여 아이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주사를 맞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과 숨가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로 우리에겐 실패가 복이 되고 고통이 복이 되고 아픔이 때론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복,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해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고 싶어 하신 일들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그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축복을 나는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이 모습을 다니엘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일어난 역사적인 상황 속에 그 다니엘이 있습니다. 성전도 망하고 성도 무너지고 왕조도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합니다. 그 종살이 가운데 다니엘이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그곳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 백성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마감하고 끝나게 해주겠다는 예언을 그는 읽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70년이 될 거다. 계산을 해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거의 다 돼 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라 카드라라는 뜬구름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고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이루어지기가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 몇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죠. 자, 포로 기간이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의 독립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발견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동네방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죠. 그리고 국가재건위원회를 창설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맡아서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사람을 모으고 의논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예를 써야죠.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다 됐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견디자. 그리고 우리 준비하자. 그런데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9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뭘 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 9장의 전체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하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려 왔는지에 대한 구구절절 통회하는 자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간구함나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70년 만에 회복되고 돌아갈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약속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가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 안 해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될 이 상황 속에 그는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하고 통회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 9장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겔서의 36장의 모습과 다니엘서의 9장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다. 다니엘의 말씀을 읽다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복과 축복의 그 일들, 그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우리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복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36장과 다니엘 9장은 우리에게 기도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하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기도가 축복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기도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도란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통로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건데, 어차피 그는 전능하시니까 그의 뜻한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 문제 앞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불이 난 건물의 3층에서 뛰어내리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불이 난 건물의 3층에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릅니까? 시멘트에 거꾸로 쳐박아 떨어지면 뭐 가는 거고, 좀 잘 떨어지면 팔다리 하나 부수는 걸로 끝나고 살기는 살 거고. 어떻습니까? 답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답은 모릅니다. 어떤 놈은 살 거고 어떤 놈은 죽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뛰어내릴까 말까, 살까 죽을까 고민하고 빠르등하고 있는데 옆에서 소방다리가 자기 3층 옆으로 싹 올라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뛰어내릴까 말까, 살까 죽을까 이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죠?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인 사다리를 얼른 타고 내려와야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그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란 이 소방 사다리를 우리 가운데 딱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루어질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 멍청해. 소방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죠.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이 기도란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글귀를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과 시작. 귀한 일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선명하게 움직이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이 난 3층의 소방 사다리와도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터전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라 우리 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거 띄워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거. 네, 제가 금요일 밤 9시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함께 모여, 좀 긴 거 같네. 그냥 함께 빼버리고 모여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 밤 9시. 금요일 밤 9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공동체 위에 흘러 넘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통로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일이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애를 쓰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금요일 밤 9시. 금요일 밤 9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니엘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회복과 돌이킴과 구원의 역사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